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 함은 그 존재가 신화적이지 않고 인간의 시간의 맥락 속에서 살면서 그 삶 속에 신앙의 전모를 보여준 인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일컫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성공의 교훈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실 때 어떤 거대 담론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존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존적인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부에게 나타나는 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흔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셔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플 때, 자기가 연약할 때, 사람이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 그건 이론이 아니고 그건 도덕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고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바울, 베드로, 요한 다 이 같은 방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하나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정말로 정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삶에 개입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이외 다른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 아브라함이 중요하지만 그 이외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더 중요해. 그 더 중요한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 우리에 대한 게 아니, 그보다 더 큰, 더 넓은, 더 광대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이 얼마만큼 기분이 좋냐, 얼마만큼 행복하냐, 얼마만큼 만족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기분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 계시냐를 측량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는 목적은 내 자신을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만족스러우냐, 얼마만큼 행복하냐 하는 것은 그건 부산물이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뭘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애를 쓰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충실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방법의 특징, 세 번째는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시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눈을 들어 뭇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그 많은 후손을 보지 못했고 손자 야곱의 시대에도 그 많은 별들을 보지 못했어요. 이 약속은 두고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별처럼 많은 자손, 이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믿어 당신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인간의 시간 속에 이루어집니다.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없인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없인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잠깐 살다가 떠날 것인데 내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이룬다는 말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시간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끝날 즈음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We need time. 하나님도 시간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다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멸시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신실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